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5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여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자, 부모님의 가르침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라는 것은 늘 기억하라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해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는 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 한마디로 우리를 꿰는 말로부터 지켜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음란한 여인은 바로 나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의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뭐 여자만 음란하냐? 아닙니다. 남자도 음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의 관계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이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상태를 우상에 빠지는 상태라고 표현하며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순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순결함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온전한 부부관계에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대화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받고 사랑주는 이런 큰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주님의 큰 기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인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절 보면요.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자, 음란한 여자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것은 영적인 생명, 즉 믿음, 그리고 거룩함,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 이 음란함에 빠졌을 때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태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부부관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빠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와 하나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두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둑이 훔치면 7배의 배상을 하거나 재산만 뺏기면 되지만 지금 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이렇게 조금도 동정해 주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혼인잔치로 비유돼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문제겠죠.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물질, 그리고 권력, 명예욕, 성욕, 이런 자신의 욕망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적인 즐거움, 당장 내가 느끼는 니즈,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희생이 곧 기쁨이 되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충만함이 사랑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배우자 사이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적인 순결을, 그리고 주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부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또 사랑의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순결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순결하게 우리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순결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하여도 음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